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높여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사용받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기침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증상이 가벼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가 선지자 이 시대의 설교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대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 선교자냐, 선지자 또 참 설교자냐, 아니면 나도 거짓 선지자이냐 한번 되돌아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특징이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으로 파워포인트 이렇게 준비된 것이 죄를 회개하도록 외치는 그런 선지자가 참 선지자, 참 설교자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인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라고 이렇게 바로 오늘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설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 하나님의 설교를 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앞에 간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놓고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한, 자기 마음에서 나온 설교를 한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이렇게 우리를 연결하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설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이 한 통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의 대변인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땅에서 전하는,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두 가지 통로.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은 해요. 근데 땅의 설교를 한다는 얘기죠. 땅의 설교. 대변인 설교가 아니라 교수 설교. 지식을 전하는,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전하는, 자기가 설교 본문 정해가지고 자기가 설교 내용 채워서 자기가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래요. 그거는 그것이 뭐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설교지 그럼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설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야, 그거는 강연이라고 앞서 말드린 것처럼 땅에서 본인들이 저 설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백성, 땅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과 백성을 하늘과 땅을 연결해야만 설교예요. 성경에 보세요. 어떤 선지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백성 사이를 연결하지 않는 선교자가 있었는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그게 치마는 오늘날 설교가 뭔지 모르고는 목사님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성도들 다 도끼인 개낀이라고 그냥 다 그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전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짓 선지자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이 소스가 그러니까 이 출처가 자기 마음이에요. 출처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설교의 출처입니다. 출처.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나왔냐 이거죠. 그 설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내뱉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입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출처가 자기 마음, 자기 지성, 자기 머리, 자기 생각에서 나온 그런 설교로도 또 칭찬도 듣고 또 교회도 부흥시키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목회 잘했다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참 이게 충격을 받겠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14장 13절 예레미야 14장 13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무 슬프다는 얘기예요. 주 여호와여 한번 이 땅을 한번 보시옵소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뭐라고 예언해요? 설교죠.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지금 군대로 지금 이렇게 다가와 있는데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이대로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는데 그냥 하나님의 징계니까 다들 이제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죄값을 치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아부하는 거짓을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칼을 너희가 보지 않을 것이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아니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여호와께서 이곳에 예루살렘에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그렇게 왕도 좋아하고 백성들을 좋아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예언을 한다고.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는 몇 명 안 되고요.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해요. 평화를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져서 중병으로 죽어가는데 이거 감기도 아니라고, 이거 괜찮다고, 나을 거라고, 아까 본 것처럼 예레미야 6장 말씀처럼 평강하다 평강하나 평강이 없다고, 중상을 당해서 치료할 약이 없는데 백성들에게 괜찮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짓 선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말씀을 하늘에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여러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에서 나는 여러 가지 것들, 허탄한 책들, 철학 얘기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너희에게, 백성들에게 예언하도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그들도 다 기근과 칼로 죽임을 당하여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이렇게 외치는데 이 거짓 선자들이 자꾸 백성들에게 아부하고 왕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백성들은 그 얘기를 또 더 좋아하고요.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17절에 너는 이 말로, 참 선지자 예레미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18절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정말 이때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이 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요, 기근으로 병들고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전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충격적이고 엄청난 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23장으로 가볼까? 23장,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언하는, 설교하는, 이 시대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날 내 이름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이렇게 말씀 안 하실까요? 그들은, 이 거짓 선자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아부하고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가르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설교는, 예언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기 출처가 어디에?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어디 본문에서 설교하지 다음 주일에는, 어떤 내용으로 할까? 책 뒤적이고요, 주석책 뒤적이고,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인용할 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설교입니다. 이단들도 성경 인용해가지고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다 성경 가지고 한다니까요. 이단들도. 사탄도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말씀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니,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이게 백성들에게 어떤 설교가 좋을까, 그렇죠? 백성들이 듣고 좀 이렇게 좋아할, 백성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어떤 설교일지, 백성들에게 아부하고, 정말 부자 교인에게 아부하고, 이런 설교, 그죠? 마음에 좀 감동도 주고, 좀 교훈적이고, 또 이렇게 좀 문학적이고, 이렇게 지성적이고, 뭐 세련되고 이런 설교,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거를 내가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참 다음 주일 11시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받아서 대언하는, 대변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그게 참된 선지자고 참된 설교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설교가 좋을까? 그렇죠. 이단들도 그렇고 뭐든 그런 인본주의 여러 사람들도 다 수없이 많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내키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갖다 붙여서 하는, 이것은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임을. 좀 더 볼까요? 17절, 그 다음 절. 그들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자들이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함부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참 선지자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징계받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거짓 선자입니다. 백성들에게 이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죄짓고요, 뭐 동성애하고, 재물에 집착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그런 정치인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이런 정말 백성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런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 앞에 설교하는, 아부하는,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죠. 앞선 세대에 많은 그런, 많은진 않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해서 대통령, 문 대통령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설교한 그런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야, 항상 그들이 거짓 선자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나를 멸시하는 대통령에게, 나를 멸시하는 백성에게 야,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야, 마음이 강팍한 자들, 죄인들에게 야,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야, 그래서 돈 분께나 얻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헌금 좀 받아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효리 바람처럼 아기네 머리를 칠 것이라.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 하나님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거짓 선자들과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에스겔서 13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3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선지자죠. 원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는데 이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느부갓네살의 2차 침입 때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던 그 후손이에요. 에스겔.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세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에스겔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예언한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중요한 말씀이죠. 아까 이렇게 파워포인트 얘기 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죄를 보면서도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아부하고 평강하다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예언을 하되 설교를 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해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내가 다음 주에 어디 설교 보면 어디를 좀 할까, 이리 국리 저리 국리 하고 정말 본문 하나 정해놓으면 어떻게 설교할까, 자기가 마음으로 다 설교 꾸며내가지고 요렇게 설교할까 저렇게 설교할까. 그래서 좀 백성들이 싫어할 얘기는 빼버리고 뭐 이렇게 좀 유익하다는 얘기는 하고, 아니면 책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자기가 책망해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함부로 전부 다 악한 거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설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번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심령을 따라. 이게 다 출처가 자기 심령이에요.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대요. 5절에 보면 그 여우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성이 무너졌으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면 백성과 함께 올라가서 함께 성벽을 다시 쌓아야죠. 그렇게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황무지의 여우처럼 이렇게 남의 음식이나 훔쳐 먹고 뭐 이렇게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죠. 이게 자기 심령에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래요. 허탄한 거가 거짓 전개를 보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허탄한 철학서 보고 뭐 신학서적 뒤적거리고 여러 가지 뭐 세상 돌아가는 뭐 정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뭐 바벨론이 이제 다시 군대를 이끌고 물러갈 것이다. 뭐 포로가 되었던 그런 왕과 백성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백성들로 그 말을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백성들은 그런 걸 원하죠. 아부하고 듣기 솔깃한 좋은 얘기를 원하죠. 근데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7절에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하나님 말씀 설교한다고요. 오늘날 마찬가지면 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죠.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심령에서 우러나서 설교를 작성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비유 맞추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한 얘기하고 치마는 아부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평강이 없는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로 임박했는데 평강하다 지금 암덩어리가 다 온몸에 퍼져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건 감기도 안 되니까 괜찮다. 며칠 지나면 그쵸 감기약이나 해열제나 진통제나 처방하고 평강이 있다 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다가 백성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서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간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중한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자들인 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담을 쌓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죄의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해버려요. 이 죄를 전부 다 이렇게 말끔하게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게 방백들이 정치인들이 죄를 짓는데 뭐 그냥 백성들은 어떻게 살든지 거짓말 해가지고 뭐 코인을 뭐 하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속아가지고 뭐 이렇게 뭘 보내죠. 이게 뭐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보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십억 대 부자예요. 자기가 무슨 뭐 이게 떨어진 운동화 신고 다녔다 그러나요? 하면서 그렇게 정치연금을 구걸하다가 그렇게 정말 어렵게 일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냐 정치연금이라 그러나 그걸 이용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참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당신 죄인이니까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정치인들 모든 그런 더러운 그런 죄악을
깨끗하게 보이게 회칠해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면서 정치인들, 뭐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자기 교회 뭐 안수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할 텐데 그들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정치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칠이나 해주고 또 성도들 앞에서 국회의원 정치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회칠하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죠. 11절 뭐 계속 나온 얘기.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회칠하는 자예요. 회칠하는 자. 12절에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한 설교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그 설교가 얼마나 창피하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그래요. 그런데 출처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문도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자기가 써요. 그건 자기 설교지. 그쵸? 그거는 자기 설교고 그거는 가짜 설교죠. 그런데 그런 설교가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찬송 가운데도요.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오늘날 너무나 설교가 또 뭐 요즘 인터넷 시대라 설교가 뭐 그냥 전 세계에 그냥 홍수처럼 설교가 뭐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성경을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대변하는 그러한 설교는 거의 듣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요. 그냥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설교를 더 좋아해요. 부담이 없거든요. 참 선지자가 외치면 죄를 지적하고 당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았는데 당신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회개하세요. 돌이키란 얘기죠. 그런 참 선지자의 설교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를지 재물을 따를지 그는 선택은 뭐 그냥 무조건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슬퍼하긴 했어도요. 그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귀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요. 부자들에게 아부해요. 부자들에게 아부합니다. 부자들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도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뭐 이게 사업 잘 될 것이고 사업에 손을 들어 축복해주고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줄 모르겠지만은 거짓 선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자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부자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자기 마음에서 출처가 되는 그런 설교를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그건 대변인이 아니고 대언이 아니고 그것은
지식을 전달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강연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죠. 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 출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출처. 두 번째.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나태와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 자기 이익을 추구해. 이사야서 한번 보게.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9절. 이사야서 56장 9절. 이게 전부 이게 제가 제 마음에서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이 시대에 저를 통하여 대변하게 하신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거는 강의라기보다는 설교입니다. 이 시대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그런 말씀, 이 시간에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이 파수꾼들이 누굴까요? 파수꾼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설교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다 소경이, 영적인 소경이,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벙어리 개예요. 능히 짖지 못하며, 개가 좀 이렇게 들의 짐승들, 정말 이게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양을 해치지 못하게 개들을 키우잖아요. 양 지키는 개들인데, 벙어리 개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능히 짖지를 못해요.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11절요. 그 밑에 이 개들. 그러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개새끼 이런 사실 경상도에서나 아니면 저희 어렸을 때 개새끼는 사실 욕이 아닙니다. 그냥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친한 사이에 허물없이 하는 그런 얘기인데 성경에서 이 개들은 사실은 상당히 강조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 개들이 누군가요? 이 개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설교자들, 목사들이에요. 이 개들은 양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불러 세운 게 파수꾼들인데,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짐승들이, 세상 짐승들이 이 하나님의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짖도록 했는데 이 벙어리 개들입니다. 벙어리,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하는 이 개들. 이 시대의 목사들, 설교자들 향하여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렇잖아.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양들을 맡게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 설교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한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다 자기의 욕망대로.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자기 유익만 도모하며, 자기 이득만,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편하게 살고 이렇게 자기 이득만 도모하며 12절이 피차 이르기로 오라. 우리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즐기면서 그저 자기 이득만 도모하는 그런 자들.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만 도모하는 11절에. 양들은 짐승들이 찢겨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정말 자기만, 그쵸,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잠자기만 좋아하고 자기 이득만 도모하는 그런
그런 특징입니다. 예, 에스겔서 한번 보가. 에스겔서 34장, 겔 34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에스겔,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 에스겔 선지자, 예,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스라엘, 대한민국의 목사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목사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 이득만 위해서, 자기의 명예입니다. 백성들이 영적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건, 세상의 이리 때 하나님의 양떼가 찢기건 말건, 그냥 망하건 말건, 다 그냥 힘 있는 자에게 아부나하고 청와대나 찾아다니고 밥이나 먹고 하며 자기만 먹이는, 자기 배만 채우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질 않아요. 3절에 저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하나님의 양떼를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옷에 입고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 연약한 양떼를 말씀으로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아니하면,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면,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용만 하고요, 강포로 다스리며 그들을 먹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상한 자들, 쫓긴 자들, 잃어버린 자들 싸매어주고 찾아다니지 아니하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죠. 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내 양떼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세상에 찢기고. 6절에 내 양의 무리가, 내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맡겨놨더니, 설교자들이 맡겨놨더니, 내 양의 무리가 높은 산과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다 흩어져서 방황한다고요.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쳐서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내 양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는. 흩어진 내 양들을 찾아 나서야 되고, 상처 입은 그런 양떼들을 싸매줘야 되고, 배고픈 양떼들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 배나 채우고, 그런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8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 세상의 세력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목사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 9절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가 너희들을 대적해서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내가 찾겠다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자기들도 목자들도 내가 너희들 못 먹게 하겠다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양떼를 울고 먹는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 목자들, 자기 이름이나 내고, 그런 목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23장 1절 볼까요? 23장 1절.
예레미야 23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세상의 짐승이면 그렇게 해도 뭐 그거 뭐 그들의 본성이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목장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겨야 될 먹이고 돌봐야 할 목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목장의 양무리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그런 목자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양무리 맡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이나 챙기고 자기 명예나 높이고 양들 이용해가지고 벙어리 짖지 못한 벙어리 개들이라. 정말 개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짖고 나서서 양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양들을 흩어서 사방에서 유리 방황하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배나 채우는 자기 명예나 구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겁니다. 이 파워포인트로 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 성경 구절에 구구절절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특징은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특별히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거짓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가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그래. 자기가 원하는 설교하면 자기가 고른 본문에 자기가 원하는 설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이 거짓 선지자죠. 그게 너무 근데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게 그냥 다 설교인 줄 알아요. 신학교에서도 설교학에서 설교 연습에도 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그 시대에 거기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거나 성경이 읽고 묵상한 가운데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 네 번째는 그들의 겉모습 양이지만은 악한 열매를 맺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가시나무 사막에 광야에 가시가 많은 나무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팽자나무가 가시가 많아요. 대추나무 가시 여러분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에도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열매 없는 가시나무인데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지. 야, 야, 이게 못된 나무가 사과를, 무화과를 포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18절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못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결말을 보면 결국은 다 그 열매가 처음에 뭐 꽃이 피고 뭐 할 때는 다 잘 모르지만은 결말을 보면 열매를 보면 처음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지만은 뭐 싹이 나고 뭐 이렇게 잎이 피고 뭐 꽃이 뭐 이렇게 이제 피고 뭐 이렇게 다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못 먹는 열매도 있잖아요. 뭐 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포도인지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아니면은 열매가 없든지 아니면 악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입니다. 이제 먹으면은 배탈이 나게 하고 뭐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네 번째 특징은 결국은 그들의 결말을 보면 열매가 결말이잖아요. 결말을 보면 나빠요. 17절에 한번 다시 볼까?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그가 참 선지자였다면은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만은 못된 나무 겉만 이렇게 양의 옷을 깨끗하게 입었을 뿐 속이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말을 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결말을 보라는 얘기죠. 결말을. 그것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네 가지 특징. 뭐 더 찾을 수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요약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의를 통해서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 전하는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네 가지 특징 뭐 네 번째 것은 이제 결말을 봐야 되는 거지만은 지금 이제 뭐 사역이 다 끝나고 뭐 그런 분들은 네 번째 특징도 이제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신 분들은 이 세 개 가운데 회개를 외치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래서 미움도 받고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아부하는 설교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출처가 여러분의 설교 출처는 어딘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본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이 작성해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작성해서 전한 설교인가요? 아니면 출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음 주일에
그의 백성들에게 참 그 예배 장소에 모인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그 설교를 하나님께 받아서 땅에 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양떼를 살리고 돌보는 그런 설교를 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익을 추구하시나요? 세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고, 네 번째가 결말은 거짓 선지자들은 결말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자신이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참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리 때가 오면 도망치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예수님 친히 목자가 되어 오셨죠. 목자가 되어 오셨죠. 뭐 성경으로 볼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 종 다윗이라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에스겔서로 가보게요. 에스겔서 34장 9절부터. 에스겔서 34장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의 10절에 내가 목자들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는 10절이요 10절.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아까 읽은 말씀이죠.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들이 양들을 찾고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찾고 찾겠다고.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흩어진 양떼를 내가 건져낼지라.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흩어진 내 양떼를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흩어져 있는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다시 양의 우리로 데리고 가서 내가 먹이 돼. 13절 끝에 14절에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양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안전한 곳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절에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목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목자로요. 본인이 직접 목자가. 양떼를 이 목자들이, 목사들이 돌보질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돌보질 않으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누워 있는다는 얘기는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늑대가 있고 들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긴장하지 않냐고 늘 도망치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워서 편히 쉬게 하겠다는 얘기죠.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목자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돼가지고 자기 배나 채우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흩어지게 하니까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되어가지고 눕기나 좋아하고 자기 배나 채우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잃어버린 내 양떼를 내가 찾고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겠다고 병든 자를 내가 치료해서 강하게 하겠다고 살찐 자와 강한 자 너희 목자들은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흩어진 양떼를 내가 먹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3절로 가볼까요? 이게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신데 바로 이 목자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죽었던 다윗을 다시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목자로 보내주겠다. 그런 메시아 예언이죠.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양떼를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앞서가면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신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거짓 선지자의 4가지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펴봐서요. 내가 아무래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고 백성들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만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내 마음에서 내가 설교 제목 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그동안 해왔던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에 찔림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심판하시겠다고 내가 목자들을 치겠다고 내 양을 먹이지 않았으면 너희도 못 먹게 하겠다고 그렇게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성경 찾아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에 자신이 목자가 되시겠다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양이 되시고 예수님의 양을 맡아서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먹이고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고 상처받은 양떼들을 싸매어주고 그런 병들은 양떼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런 선한 목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라.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10몇 년 동안 해왔던 그런 설교 준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인도하셨던 제 간증이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심으로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꿈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환상으로 비몽사몽간에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서 정경이 완성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면 설교 이렇게 준비해라. 두 가지인데요. 첫째,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심으로 모세 시대는 좀 달라요. 모세 시대는 기록된 성경이 아직 없어요. 사도 시대와도 조금 다릅니다. 사도 시대는 주로 구약 성경 밖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그 시대와 또 지금 우리 시대는 조금 다르죠. 우리 시대는 이미 신약 성경까지 완전히 이제 완성된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 이 시대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설교에 있어서도 평탄하고 형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니. 성경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을 읽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책을 가끔 선물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선물하신 분들이 고마운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 선물 받아도 책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냥 미안해서 한두 페이지 이렇게 끄적거리는 경우는 좀 있지만은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요. 사실 그럴 마음도 없는데 저에게 책 선물해도 이렇게 저에게도 도움이 전혀 아니 제가 책을 전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주석책, 아무리 좋은 신앙서적, 아무리 좋은 신학서적,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다 인간의 책이잖아요. 인간의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성경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읽지만은 너무나 많이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어요. 설교집, 주석책, 여러 신학 서적들, 간증집들, 여러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들, 여러 가지 책들, 이렇게 많이 읽는데 또 설교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책 읽는 이렇게 목사님들의 모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글쎄요. 제가 그분들의 변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너희 좀 이렇게 여러 세상에 동양에 중국의 이렇게 여러 공자 책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석가모니 불경도 좀 읽어보고 아니면 여러 소크라테스의 철학책도 읽어보고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 게 있나요? 내가 선지자가 되려면 너희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좀 이렇게 학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좀 이집트의 여러 상형 문자도 좀 연구 좀 하고 이집트 태양 문명도 메소포타미아 어떤 달의 태음력, 달의 문화도 좀 연구를 하고, 유럽의 좀 이렇게 철학, 히랍 철학도 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한 게 있나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왜 철학책이 필요하고, 왜 인간의 여러 좋은 글들이 필요하나요? 대변인인데, 대학 교수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 설교하지 말라고요. 대변인 설교를 하라고요. 대변인 설교. 대변인은 이렇게 박사학위 필요 없어요. 그냥 대통령의 대변인이면 대통령이 전하는 말씀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해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근데 대통령의 대변인인데 뭐 이렇게 대통령 어록이나 참고해가지고 대통령하고는 만나지도 않아요. 대통령 어록 참고해가지고 뭐 이 시간에는 뭐 어디 뭐 저기 인천에 가서는 대통령 어록 가운데 어떤 걸 좀 이렇게 전할까 뭐 이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설교라니까요. 인천에 모이는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6월 뭐 며칠에 13일에 인천의 어떤 모임에서 대통령이 인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 대변인이 그 시간에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대통령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대통령 어록 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꾸며 써가지고 그게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너무나 그렇게 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책들 그냥 이렇게 거짓 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사람들의 책을 안 읽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꾸 읽게 되면 그게 자꾸 머릿속에 남으니까 그냥 성경만 읽는 겁니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지.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설교에 있어서도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려요.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암송하는 구절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선지자들이에요.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기도 하지만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목사로서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늘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니 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늘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이라고 하면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라고 하면 마시고 성경을 통하여 성경 읽는데 내게 말씀하시잖아.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읽을 때,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세요. 그 주신 말씀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설교자로서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파워포인트요. 둘째, 그러니까 성경과 기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과 기도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선포하기 원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학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전도서 5장 2절에 봤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우리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죄 가운데 살며 이제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두 가지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통로가 뭐예요? 설교라는 통로죠. 설교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임하니라. 하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 통하여 선지자, 설교자를 통하여 이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또 하나의 통로는요. 기도라는 통로라. 기도라는 통로. 기도라는 통로.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요. 향연과 함께 천사들의 손에 의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두 가지 통로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신데, 그런데 그러니까 설교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성경에 오늘날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통해 주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만은 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듣고 설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땅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 다가오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이게 통로가 열려 있잖아요. 기도 통로가. 어떤 말씀 전할까요? 어떤 말씀 전할까요? 제가 수요일 날 어떤 그런 모임에 가서 가정교회 가서 어떤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어떤 말씀 전하기 원하시나요?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는데 왜 하나님께 듣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골라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달라서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냐처럼요. 하나냐처럼.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렇게 하나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 완전히 아부하는 바벨론의 칼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뭐 포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에 불과한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 후에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기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조금 하나님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어떤 설교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죠, 많이. 근데 기다리질 않아요. 그냥 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놓고는 자기가 알아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길을 걸어가신 목사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출애굽 이제 구원 후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복종입니다. 복종이에요, 복종. 그리고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신앙생활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복종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설교 준비는 대변인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복종하면 돼. 대통령이 명하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종이면 복종.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고요. 신앙생활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뭔지 아세요? 데모, 민주, 그러니까 백성이 국민들이 크라시,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성경에 어디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선지자 세우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여서 투표해가 정하나요? 인기 투표해가지고 정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개를 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 그냥 그가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시면 아모스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뭐 그의 뭐 출신이 뭐 양치기건 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이세 열째 아들 막내 아들 이세를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나머지 백성 다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복종하고 백성이 다 복종하는 겁니다. 귀족 출신도 아니고 뭐 양이나 치던 양 냄새, 양똥 냄새 나는 그런 더군다나 뭐 맏아들도 아니고 그 꽁치 그 여덟째 막내 아들 그건 뭐 어린 소년 그가 왕이야 하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게 그냥 우리는 복종,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뭐 일일이 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신앙생활은 복종입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완성품 선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의 선물 예수님 통해서 피로 사신 이 구원의 선물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 돼요. 하지만은 신앙생활은 그 이후로 구원은 한 순간이고요. 한 사건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계속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복종이에요. 여러 마디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창의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신 복종하니 이게 신앙생활의 알파 오메가예요. 이거 시작부터 끝이 전부 복종이에요. 복종. 신앙생활을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고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 가르쳐요. 신앙생활은 그냥 복종입니다. 그냥 말씀하신 성경 전체가 다 복종이에요. 복종에 십계명 주시고 그냥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냥 부모 공경이라면 그냥 공경하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그쵸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에 복종해.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니까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신앙생활은 별게 있나요? 내가 무슨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연구를 해요? 뭐 박사 논문을 써요? 뭘 해요? 아니요, 그냥 근데 설교 준비도 복종이란 얘기예요. 내가 좀 어디 본문을 택해가지고 내가 어떤 설교를 쓸까? 그쵸, 뭐 대통령 어록을 찾는 것처럼 성경 뒤적뒤적 켜가지고 그렇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든지 에스겔이든지 호세아든지 뭐 하박국이든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어떤 요나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시면 그냥 전하는 게 그냥 복종입니다. 그게 설교 준비예요. 그게 목사님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앞서가시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민수기 9장 한번 볼까요?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몇 번 함께 찾아본 건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막에 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16절 항상 그러하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백성과 함께 계신 모습입니다. 구름으로 밤에는 불의 모양으로 백성과 함께 계셨죠.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한 그냥 구름이 이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이에요. 구름을 보면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20절에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움직이지 않고요. 여호와의 명을 조차 하다가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곧 진행하였고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냥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떠오르면 진행하고요.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기도 하고 그냥 복종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냥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동으로 움직이시면 동으로요. 그냥 구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요. 돌아가면 돌아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멈추시면 멈추고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시내산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북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직진할까요?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그냥 움직이고 멈추시면 이게 신앙생활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9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느도다. 내 양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신가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예수님의 양이시면 예수님의 양은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앞서가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잘났다고 앞서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예외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음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전하면 돼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목사님들의 설교 준비예요. 결코 예수님 앞서가면 내가 다음 주에 어떤 설교할까? 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예수님 앞서 나가고 예수님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막 다니면서 그러면서 설교한다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설교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설교자야. 불법을 행한 목사야. 내게서 떠나가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참 설교자인지 거짓 설교자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